건축공사 현장에는 건물의 구조와 설계를 보여주는 설계도 청사진이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은 그림, 같은 청사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같은 설계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에 불필요한 문제와 갈등을 피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2주 전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 성경적인 교회론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묘사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그런가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주 전에 우리 신년 성회 강사 목사님께서 아둘람 동굴에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였던 그 모습이 이 아둘람 동굴 커뮤니티가 교회와의 모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교회의 이미지를 가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군대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승리하는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군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 21절에는 거룩한 성전, 홀리 템플, 건물에 비유하십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면,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기관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은 이런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멤버가 과연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추구해야 하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 여러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입니다.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은 바람 불고 폭풍우가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 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치십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움을 받느니라.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명성이나 인기, 특정 인물의 희생적인 노력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개척 멤버들, 그 개척 세대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투자되지만
그 개척 세대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교회의 기초, 그 교회의 터가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교회는 사도들이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의 터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이고, 이미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사도들의 글 신약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이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의 말씀,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기초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목베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바요나시구나. 네가 이것 깨달은 게 인간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던 그 사도적인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그 신앙 고백을 믿었고 목숨을 내놓고 그 신앙 고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의 건물로 비유된다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한 부분이요, 또 지금 존재하는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그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모든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한 교회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범우주적인 교회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우주적인 이 한 참된 교회, 이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바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증거했기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터 위에 가장 먼저 깔린 그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시대에 좀 혼돈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도는 세 가지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 사명을 위임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본래 그 사도라는 말, 헬라어 성경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사명, 임무를 주어서 보냄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예수님이 친히 보내주신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히 예수님이 부르시고 친히 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특별한 직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전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해야 할 그런 직분을 받은, 그런 사명과 권한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의 사역에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친히 보냄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그런 인물들, 그분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이 12사도와 같은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교 사람들이 자기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에 12사도가 있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도들이 있을 수 없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가르침도 없습니다. 통일교 문성명씨의 원리 강론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가 기록했던 그 몰몬경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이 말씀만이 교회의 견고한 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한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 복음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20절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모든 다른 부분이 방향이 결정되고 벽이 어떤 각도로 올라가고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 돌, 건물의 그 모든 기둥과 벽이 바로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한 가지 의미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것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우리가 소속된 어떤 교단에 대한 애착심이나 긍지심,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장로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복음적인 교단으로 가자고 온 교회가 함께 결단을 내리게 된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미국 장로교회 안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일찍 미국 장로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이 장로교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교회들의 후손들이요, 또 1960년대 70년대에 아직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있던 시절에 미국 장로교회가 먼저 소수민족 이민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세를 지은 교단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미국 장로교단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지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대한 로열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기에 복음 안에는 그 다른 어떤 사상, 그 다른 어떤 민족주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눈짝지를 지고 코가 낮은 한국 사람으로 그 한국인 부모님을 주시고 한국인의 그 문화유산 주신 것,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시대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든 각 사람의 그 문화와 그 민족적인 그 모든 유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민족주의에 섞이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애국애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민족주의를 또는 어떤 국가적인 사상이 가미가 되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타성이 나오고 민족 우월주의가 나타나면,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이런 사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유럽에서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독일의 루터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죄악을, 국가가 범하는 이 죄악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게르만 민족주의, 독일 사람들의 그 게르만 민족주의, 백인들의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에 예속이 되어서 교회가 히틀러 정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교회 본당에 나치 깃발을 걸고 십자가 깃발을 걸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회를 한다고 나치 정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주의에 애국심에 예속이 되어 복음이 변질되었던 쓰라린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일제시대에 그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혼 말살 정책 때문에 황국 신민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충성된 신민이다. 그 황국 신민화 운동을 벌이는데 조선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요하는 사람들이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내선일체를 주장하면서 이 내선일체이기 때문에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조선에 있던 모든 기독교의 교단들 총회마다 이 신사 참배를 통과하도록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장로교회 총회에서도 신사 참배가 통과되었는데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한 분들 사이사이에 칼을 찬 일본 순사들이 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 참배의 죄악을 우상숭배라고 극구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총회에 가지도 못하게 각 지역에서 체포해서 총회 참석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심에 이 복음을 예속시키려는 마귀적인 발상이었고, 많은 우리 민족교회의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이 죄악을 거부하고 이것을 반대하다가 저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자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는, 복음은 어떤 민족주의나 어떤 사상에 예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민족이라는 틀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선민 사상이 투철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 히브리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또 전통을 잘 이어받은 아주 꼴통보수, 자기는 바리새파의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 유대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체포당하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뒤에 그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요 민족은 상대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본질이요 이 민족은 비본질이구나. 복음이 가장 절대적인 것이요 민족은 상대적인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할 때 처음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앞에 자기의 그 많은 지식과 배움을 통해 정말 훌륭한 연설을 했지만 그 지식인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자랑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본질이요, 민족은 비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고 민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를 절대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옆에 함께 세워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인 이민교회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이 이민자들이 모인, 그래서 한인 이민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뿐이지 한국 사람이라는 혈통이나 또는 한국말을 절대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한국 사람뿐 아니라 비록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이 정말 우리의 피와 땀과 정성을 바쳐 세웠지만 이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배경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있는 분쟁 가운데 이 민족 간의 갈등, ethnic cleansing, 민족 말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쌓여온 이 원한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이런 갈등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민족 간의 갈등과 이 전쟁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민족과 문화의 벽을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분이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려면 민족 감정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민족 감정을 뛰어넘어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 가치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건물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 연결된다는 이 진리를 또 보여주시는 말씀, 에베소에 가장 많이 표현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in Christ,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21절, 22절 모두 in Him, 그 안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연결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고 이 건물이 점점 지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는, 그 연관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는 정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간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띄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져서 흘러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되어간다는 표현이요, 본문에서는 사실 어떤 생명체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보니까 grows into holy temple. 여러분, 건물이 어떻게 식물처럼 자라납니까? 꽃처럼, 식물처럼 건물이 자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표현하는데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개척하며 다른 이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헌신하는데 그 일을
밭에 농사 짓는 사람처럼 또 건물을 세워가는 건축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성전 세워져 가는 모습이 밭에서 이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자라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가족된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가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영혼이 그 모든 역기능과 지난날의 죄와 수치함에도 깨끗함 받고 그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아무리 아내가 옆에서 충고해주고 잔소리해줘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망가진 가정이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유일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때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야 하기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는 역사,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grow, 마치 생명체가 자라듯이 이 건물로 세워져가는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건물의 한 부분이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산돌입니다. 건물을 짓는 돌, 벽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전이 되어가는데 한 부분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에 여러분이 산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어다. 나는 산돌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산돌이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고 당신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그냥 딱딱한 이론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이 흘러가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가시는가? 여러분 진정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being built on foundation. 이 수동태 문장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세워가는 그 주체가 아니라 이 건물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쓰임받는 이 건물의 한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을 바쳐 충성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함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이견이 충돌하고 우리가 서로 부딪힐 그런 일들만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건강과 그 물질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그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어린 소년이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할지 모르는 그 오병이어 5개의 작은 떡과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내어드렸는데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이 시간, 열정, 재능, 경험, 이 모든 것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릴 때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와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능력 가운데 연약한 우리 모두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의 기초에 선 것입니다. 그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물이, 관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우리 올해 표어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이제 삶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신앙생활에 넘어진, 엎드려진 그 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한 사랑과 관심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관된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구역을 통해 흘러갈 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모두의 그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영광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